오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전체의 삶을 생각해 보면 행복한 기억들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부모를 만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남녀를 만나고 또 사랑하고 그러다 또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을 가고 얼마나 행복한 기억들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 하루하루를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어쩌면 하루하루는 지겹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죠. 삶을 멀리 볼 때는 아름답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고통과 아픔이 삶을 이끌고 있더라는 거죠.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봤더니 지구가 푸르고 그렇게 예쁜데 가까이 내려다보고 사람 한 명을 보니까 그의 삶에 죄나 부정이나 아니면 가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다는 삶에.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다 그랬습니다. 고해가 뭐냐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 그 인간의 삶만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의 삶만을 들여다본다면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한 산모가 이제 첫 아기를 가진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하려고 병원을 갔대요. 진통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랫동안 아기를 이제 봤던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한 분 있었어요. 이제 한참 진통이 몰아치다가 이제 줄어드니까 산모가 헐떡이면서 이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휴, 이제 어려운 고비는 끝난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18년? 아니 수십 년 더 걸릴 거예요. 그랬대요. 우리 삶에 물론 아기를 낳는 고통이 적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있겠지만 삶 자체가 어쩌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아이를 키우고 갈등하고 또 삶 자체 그냥 인생이 다 어쩌면 진통하는 고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큰 사진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성경도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2편을 한번 볼까요? 나의 괴로운 날에 1절에서 5절 나의 괴로운 날에 2절부터 보시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겠죠? 자기 뼈가 얼마나 막 고통하고 막 이렇게 막 했으면 뼈가 숯처럼 타버렸대요. 살하고 이 뼈하고 달라붙어요. 마음이 완전 시들어가지고. 이 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대표하고 있는 시예요.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 위에 신자들은 이러한 인생의 삶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고난까지 덤으로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신자의 삶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지고 살아가는 고통 위에 고난이라는 짐까지 덤으로 또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신자의 삶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신앙의 힘이 위대한 거는 사실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의 짐이 전혀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가벼운 거예요. 그 멍에가 가벼운 거예요. 오히려 세상 짐을 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고난의 짐까지 하나 더 맺는데 더 무거울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가볍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요, 성경은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하고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만. 성경은 신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제 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서 좀 쉬라고 물론 마태복음 말씀에 11장 말씀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와서 쉬라 그러니까 분명히 쉬라고 하는 말씀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와 고난을 메라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좀 성향이 좀 변태적이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있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는 거라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라고 그러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신자의 삶은 그겁니다. 고난을 받을 거를 미리 알고 그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 신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어떤 누리고 싶은 욕구와 말씀이 있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뭘 선택해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선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집사가 어느 술집에 갔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술집에 왔더니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집사님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저 말씀을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다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 삶에 유익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편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어떤 말씀을 내 현재의 삶, 고난을 내가 누리고 싶은 욕구를 끌어내는데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내 욕구를 누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더 높은 원칙으로 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현재 나에게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신자란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선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에게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발생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도대체 신자의 삶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래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약간 변태 같아요. 고난을 참여하는 게 뭐가 즐거워요? 십자가를 들고 채찍을 맞는 게 뭐가 즐거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가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이거 예수쟁이야, 다 너같이 믿냐? 라고 오히려 욕을 먹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영광의 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해가고 혹은 막 남의 일을 자꾸 간섭하다가 감나라 배나라 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이 고통과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신자의 삶에도 고난이 오는데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감내하는 것이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피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코너로 몰려요. 피하다 보면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몰아요? 벼랑 끝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 끝으로 안 몰리고 한 방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하루에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물리쳐야 그 현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피하고 한 발 물러서고 또 물러서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고난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비하고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수용소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거의 사람들이 못 살아나왔대요. 근데 거기에 미국 한 파일럿 조종사가 이제 잡히게 돼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 수용소 포로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근데 결국 그 사람 나중에 살아났는데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당신은 희망을 붙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거든요. 자, 누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까요? 자, 낙천적인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아니면은 비판적인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낙천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잖아요.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면 천만에요. 낙천적인 사람이 다 죽었대요.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이 다 죽었대요.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쯤이면 내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크리스마스 지나고 얼마 지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희망 고문이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희망이 꺾이는 날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낙천적인 사람이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럿이 자기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정신 차려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물론 우리는 결국 나갈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나갈 수 없으니 그거에 준비해 라고 말을 했대요. 고난을 준비해. 이것을 대비해. 그랬더니 그 이후에 죽는 사람이 없더래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곧 좋아질 거야 했던 사람은 다 죽었던 거예요. 요때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했던 사람은 다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신 차려. 지금 냉혹한 현실이야. 우리 수용소에 있어. 물론 우리는 반드시 좋아질 거지만 이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죽어. 고난을 준비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고난을 이기려고 오히려 노력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뒤로 수용소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맞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면 결국 고난은 우리를 벼랑 끝 코너로 몰게 되는 거거든요.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매일 하루하루 나에게 닥쳐온 고난은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고통스럽죠. 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직시를 하자고요.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그 고난은 그 하루하루만 보면 알 수 없는 암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암호. 네덜란드 출신 크리스천 홀리덴문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에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붙잡혔어요.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여동생마저 같이 잡혀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고문도 당하고 했지만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그 뒤에 이 홀리덴문 여사가 많은 간증집회와 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증집회에서 그런 거예요. 큰 헝겊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헝겊이 온통 그러니까 바느질이 되어 있는 헝겊인데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 헝클어진 거예요. 아무 형상이 없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냐? 어떠한 감흥도 못 받죠. 뭐 실이 막 실타래가 꼬여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탁 뒤집는 순간 아름다운 왕관이 딱 바느질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홀리덴문 여사가 인간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얽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스러운 왕관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고난은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 편에서만 보면 그냥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예요. 하루하루를 내 삶을 보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전혀 모르지만 이거를 나중에 우리 인생을 탁 뒤집어 놨더니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왕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던져주는 고난에 매일매일 참여하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늘이 내 몸에 찔릴 때 내 몸을 허락하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겨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쪽 바늘이 이렇게 통과해서 이쪽으로 지나갈 때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이게 수십 번 수백 번이 진행되고 나면 어느 날 내 몸에 아름다운 왕관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왕관이 새겨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견뎌나가셔야 돼요. 신자의 삶이란 뭐냐면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고해 같은 그 인생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그 삶을 아름답게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계속 참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영광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믿음은 고난의 길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알지만 철로 역정 그 믿음의 길 주님 계신 저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뭡니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 고난은 힘들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에 감내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 영혼의 왕관을 수놓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고난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그래도 바늘이 내 몸에 찔리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고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나 우리 마음으로는 한계가 와요. 하다 보면 이제 그만 고난 받고 싶은데, 그만 말씀대로 그만 살고 나도 진짜 그냥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날 때가 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 계속 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 그 말은 주로 그 베두인족이나 그쪽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오는 단어들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원래 왔냐면 이들이 텐트를 칠 때 말뚝 박잖아요. 이 말뚝을 단단한 바닥에다가 쾅쾅 박을 때 쓰는 단어에서 온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사막의 바람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모래폭풍이 불어와도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텐트, 그 텐트를 지키는 그 팩과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팩의 끈, 팩 땅바닥에 고정시키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믿음이 뭐냐면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거, 그거는 믿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말씀 보겠습니다. 112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나에게 고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위협의 소식이 들어오고 공포의 소리가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믿음이 팩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게 만들어줘요. 이 믿음의 말뚝이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라 그래요. 그들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 도시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는 안디옥이 현재 안디옥이 아니라 약간 터키 위쪽 지방에 있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바울이 한참 먼 데인데 그 쫓아온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돌 들어가지고 바울을 때려친 겁니다. 근데 봤더니 바울이 죽은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이 돌로 때려쳤으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시 바깥으로 내다 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바울이 숨이 붙어 있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죽을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는 모르겠네. 그냥. 두 달은 꼼짝 않고 나를 건들지 마시오.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두드려 맞았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자기들을 때렸던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이라는 데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바울이 자기 목숨이 그렇게 위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 안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게 바울이 바울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 가운데 초대교회가 섰고 예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죽음의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정말 죽을 뻔했던 고난까지도 이겨내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힘, 믿음이죠. 저는 우리 이성교회 또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죽음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과 어떠한 위험에 나를 정말 위협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 복음의 길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한성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 길에 저 혼자 있는 외로운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고난의 길, 그러나 예수와 함께 가는 믿음의 길, 복음의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